여러분들이 삶을 살다가 빚을 져본 적이 있습니까? 빚을 지면 참 사람 노릇을 못합니다. 빚을 갚을 때까지는 그 사람 앞에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내 의견도 함부로 못합니다. 더군다나 그 사람 앞에서 내가 필요한 물건이 있어도 물건을 살 수도 없고, 내 자식이 뭔가가 필요해서 그 자녀에게 무엇을 사주기도 민망할 만큼 생활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사랑의 빚 외에는 어떠한 빚도 지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빛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기독교의 진리를 한마디로 말하면 용서를 전제한 사랑입니다. 사랑을 말하기 전에 우리 안에 먼저 선제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용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단지 내가 편한 마음 먹으려고,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미명 아래 내 마음을 가져 먹어서 그냥 사랑하는 것처럼 내 마음을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컨트롤하는 것으로 우리는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눈을 아래로 살짝 뜨면 되고 감으면 되고, 또 보기 싫은 사람, 듣기 싫은 사람 무슨 말하면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살짝 외면하고 지나가도 상관이 없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을 주는 말씀이 있는데, 용서의 양을 채우는 믿음의 성도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모본을 보여주셨고 실생활로 적용되어지는 기도문을 알려주셨는데,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기도의 문의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너희들의 죄를 사해 줄 테니까 너희들이 기도할 기도의 제목, 인생을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될 몫을 알려주셨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만큼 나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마음속에 아직도 사해 주지 못한 동료나 네가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나도 역시 너에 대하여 용서할 수 없고 사해 줄 수 없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림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절대적 은총의 죄 사함이 오늘 나의 믿음으로부터 출발되어진다고 하는 사실 앞에 내 믿음이 이제는 모든 것을 사하고 모든 것을 용서하고 품어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이는 예수님 앞에 합당한 존재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믿음의 도전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용서입니다. 복음의 내용도 용서입니다. 십자가의 의미도 용서고 하나님의 사랑의 색깔도
용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에서 용서를 빼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만약에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용서가 없다면 그 십자가는 흉틀에 불과한 것입니다. 기독교는 용서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한 인간은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한 존재요, 저주받아야 당연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수밖에 없었을까? 그리고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만 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예수님은 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재림하시고 심판의 드라마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까?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마지막의 은총의 배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단은 하나님의 용서를 선포하는 장입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용서의 대언자요, 성경은 하나님의 용서의 알림장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용서의 영수증이고 성령은 하나님의 용서의 전파자입니다. 선교와 전도는 하나님의 용서를 전달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용서에 대한 교훈 중 가장 인상 깊은 교훈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한 교훈은 일방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에 보면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이면 7번까지 하오리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때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바로 15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 말씀에 대한 가르침의 반응입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면 4단계로 처리하라는 겁니다. 첫 번째 단계는 혼자 가서 권면하고, 두 번째 단계는 한두 명을 더 데리고 가서 권면하고, 세 번째 단계는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에 이야기하여 교회가 권면하라는 겁니다. 그래도 그가 따르지 않고 그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방인이나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내가 그러면 내게 죄를 범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7번까지 용서하면 되는 겁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얼마만큼 해야 하는가, 얼마만큼 용서의 양을 채워야 하는가에 대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유대인의 용서의 양입니다. 율법은 3번의 용서로 끝냅니다. 랍비 하니나라는 사람은 자기 이웃에게 용서를 구하되 3번 넘어서는 안 된다라고 권면하고 가르쳤습니다. 랍비 예후다는 사람이 한 번 과실을 범하면 용서가 된다. 사람이 살다 보면 2번 과실을 범해도 용서가 된다. 그러나 3번 또 과실을 범하면 그 또한 용서가 된다. 그러나 4번째는 용서되지 아니한다라고 권면하면서 그들은 아모스서 1장 3절, 6절, 9절, 11절, 13절과 2장 1절, 4절, 6절의 말씀을 증거로 하여 그는 유대인의 범한 죄는 3번으로 족하고 4번째는 책망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의 근거로 삼고 가르쳤습니다. 사람은 하나님보다 간대할 수 없고 또 간대해서는 아니 되므로 용서는 3번 하는 것이 한계라고 유대인들은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3, 4번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모든 성경이 모든 민족의 문화의 기초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너 한 번만 더 하면 세 번째다. 이 얘기는 뭐냐면 너 세 번째 한 번만 더 하면 용서 안 한다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바로 유대인의 용서의 양은 세 번입니다. 율법의 용서의 한계는 세 번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베드로는 용서의 양이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유대인보다 아주 넉넉했습니다. 7번으로 2배가 넘게 고백했습니다. 푸짐한 칭찬을 주님으로부터 기대하고 의기양양했던 베드로는 바로 예수님 앞에 자기를 정말 은혜 받은 자요 거듭난 사람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난 사람으로서의 넉넉함을 보이기 위하여 7번이라고 하는 숫자를 예수님께 제시한 겁니다. 여러분들 훌륭한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율법보다 2배가 넘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인심 쓴 겁니다. 여러분들이 옆 사람에 대해서 용서할 때 6번째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7번째입니다라고 얘기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요 상당히 고맙고 넓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 거듭났다고 하면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죄의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라 똑같은 것을 7번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용서의 양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2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70번씩 7번을 용서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용서를 숫자화 시켰지만 예수님의 용서는 숫자화가 아니라 습관하여 생활화를 시켰습니다. 490번까지 용서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은 녹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사를 만나면 의사가 그래요. 이제 식사하실 때 이제 한 숟가락을 넣으시면 60번 정도 씹고 삼키십시오. 그래야 몸이 건강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60번까지 씹고 생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2번 씹고 그냥 꿀꿀이 생겨요. 30번 정도만 씹어도 30번 씹다가 앞에 있는 사람한테 밥을 그렇게 밥맛 없이 먹는 거예요. 막 집어넣어가지고 막 꾹꾹꾹 생기고 그냥 막 흘리면서 먹어야 먹음직스럽고. 근데 의사들은 그렇게 하지 말래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씹을 때도요 이렇게 50번이나 60번만 씹어도요 음식이 그냥 삭아서요 내 위에 들어갈 때는요 소화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너를 분노케 하고 너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나면 100번을 숫자를 헤아리고 한마디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100번을 어떻게 쉽니까? 10번도 못 쉬는 거죠. 일 따라합시다. 일 저질러 놓고 생각합니다. 말 내뱉고 사후 처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누가 뭐라고 막 그러니까 듣고 다 듣고 그 다음에 100번을 쉬어? 그러면 당신은 스트레스 받을 게 하나도 없고 싸울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100번 쉬기 전에 나한테 했던 사람이 내 앞에서 없어져. 그냥 가. 남편들이 집에서 소리 꽥 지르고요 그냥 나가잖아요. 근데 100 쉬고 나가던가요? 숨을도 안 쉬어. 그런데 무슨 뭐라고 합니까? 이분들은 그냥 이론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실제의 삶 가운데서 그걸 적용한다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이 모든 일들은 바로 100번을 세건 60번을 씹건 뭐를 하건 이거는 말하면 녹아내게 하라는 거예요. 이 녹아내릴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 바로 뭐냐면 바로 용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거룩한 은혜는 여러분들 안에 용서라고 하는 것으로 녹여야 되는 거예요. 녹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만남의 모든 관계 속에서 내가 상대를 녹일 수 있는 용서의 그 에너지가 충만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왜 우리는 용서해야 되는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의 말씀을 하시면서 권면하신 비유의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용서할 수밖에 없는 존재에 대해서 너희는 인식하는데 왜 우리는 용서를 해야 되느냐? 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인간관은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용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임금의 신하가 그 임금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다는 겁니다. 1만 달란트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잘 감이 안 와요. 1달란트는요 6천 데나리온이에요. 6천 데나리온은요 1데나리온은요 하루 노동자의 품삯입니다. 1달란트는요 6천 데나리온이니까 이거는 16년 동안 먹지 않고 모아야 되는 게 1달란트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를 빚졌다고요?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는 몇 년이냐? 164년이에요. 164년 동안 내가 먹지 않고 버는 거를 다 모아야만이 1만 달란트라는 돈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빚을 이제 청산을 해야 돼서 그를 데려와서 빚을 갚으라고 했더니 빚을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 몸을 팔고 자식의 몸을 팔고 아내의 몸을 팔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의 재산을 다 정리를 해도 그 빚을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인을 찾아가 가지고요 무릎 꿇고 간구하는 겁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라.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빚을 갚을 테니까 시간 좀 연장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간을 연장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이 주인이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탕감을 시켜줍니다. 그냥 얼마만 갚으라는 게 아니라 전부를 탕감했어요. 여러분, 내가 누구한테 100불을 빚졌는데 그 사람이요, 목사님 됐어요. 목사님 그냥 내가 드린 거로 생각할게. 걱정하지 마세요. 됐어요. 그래도요, 고마워 안 고마워? 고맙지. 그 사람에 대해서요 얘기할 때는요 좋은 얘기만 해요. 내가 갚을 100불을 저분이 안 받았다는 말은 쏙 빼고요, 저분은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만 얘기해요. 그러니 여러분들 1만 달란트 탕감 받았다고 생각해요. 이분은요 내가 일평생 이 은혜를 간직하며 살겠고, 정말 내가 나한테 조금이라도 내게 빚진 사람이나 용서받을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째째하게 굴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치사하게 그런 존재라고 된다면 나 성을 갈겠다고 했어요. 아니면 손가락을 된장찌개에다 그냥 담그겠다고 했어요.
아니면 나 같은 놈은 죽어도 벼락 맞아도 된다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별별 생각을 다 하면서요, 그 마음을 다져먹었을 겁니다. 얼마나 훌륭한 겁니까? 이렇게 용서를 받고 자기의 존재가 이제 탕감받은 자, 자유한 자가 됐을 때의 이 결단과 이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요, 그 기쁨을 간직하고 결단을 가지고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100일의 품삯의 돈을 빚진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그 만나는 그 순간에 그토록 결단하고 결심했던 그 마음은 싹 사라지고 자기에게 빚을 진 사람을 만나서 빚을 갚으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시간 좀 늘려달라, 내가 갚을 수 없으니 시간만 늘려주면 내가 꼭 갚겠다고 그랬더니 멱살을 딱 잡네요. 멱살을 잡더니요, 막 흔들어대네요. 그리고요, 머리통도 툭툭 때리네요. 그러면서 인격을 모독하네요. 여러분, 이렇게 되어져도요, 꼼짝 못하는 게요, 빚진사의 비극입니다. 아픔입니다. 반항하면 뭐라는 줄 아십니까? 억울하면 갚고.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절대로 사채 끌어다 쓰지 마세요. 장기 다 팔려. 그건 못 갚고. 일 나야 갚어.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살아야지. 사채 끌어다 쓰면 안 돼요. 아멘이요? 내가 아는 후배 하나도요, 학교 다닐 때 조금 잘못된 습관이 생겨가지고 사채 썼다가 신장 끌려가가지고 신장 빼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창고에서요, 그냥 빼가지고 그냥 얼버무려 놓고 갚은 거예요. 그래도 그 친구는 다행히 살았어요. 나중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를 많이 했거든요. 지금은요, 목회를 하는데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목회를 해요. 하나님이 놀랍도록 역사하셔요. 그래서 그는 가난을 선택하면서 그 삶을 사는데 하나님은 또 갚아주시는데 또 어떻게 갚아주시냐면, 그 사모님은 또 잘 몰랐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분에게, 사모에게 은사를 줬는데 무슨 은사를 줬냐면 소설을 쓰는 은사를 줬어요. 소설을 쓰기만 하면요 아주 히트를 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요 책으로 안 맞는데요, 그 소설을요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이 조회수가 들어가면 그걸 돈이 들어오는 거래요. 요즘은 책을 안 만들고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독자들이 인터넷에서 그 글을 읽는데요. 그럼 그 읽을 때마다 얼마씩 하는데 그게 한 달에 엄청나요. 그러면서 그거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면서 귀한 일들을 이루다. 여러분, 이 동간이 엎드려 그렇게 간구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냐면 감옥에다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람들이 보았겠죠. 근데 사람들이 보았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다 동조했어요. 야, 그래, 저렇게 빚을 안 갚으면 저런 망신도 당해야지. 저게 사람이냐? 감옥 가도 싸. 한 대 맞아도 저렇게 싸. 억울하면 빚 갚아야지 하면서 사람들이 다 동조했어요. 돌을 던졌어요. 그런데요, 시간이 지났어요.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라는 소문이 퍼졌어요. 그리고 그 소문이 퍼지면서 어떤 사람이 그 소문을 가지고 탕감시켜줬던 주인에게 찾아가서
그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던 그 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데려다가 빚을 다 갚게 하고 못 갚으니까 감옥에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여러분들은 큰 용서를 받은 여러분들은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죄사함의 탕감을 받은 자,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 이미도 우리는 이러한 용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용서해 줘야 될 사람이 대상을 크게 보지 말고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게 만들어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존재감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받은 이는 용서를 주어야 합니다. 큰 용서받고도 작은 용서를 베풀지 못한 신하는 용서가 취소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엄청난 용서를 받았음을 가슴 깊이 깨달은 성도만이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용서받는 자는 용서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큰 용서를 계속 받아야 하니까 우리는 용서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원죄 용서받았다고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범죄도 용서받아야 됩니다. 원죄보다도요, 자범죄가 훨씬 크고 엄청나게 많습니다. 육은 음식을 먹어야 하지만 혼은 사랑을 먹어야 하고 영은요, 용서를 먹어야 사는 겁니다. 나는 용서받지 않아도 될 만큼 성숙하고 완벽한 인간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원죄가 1만 달란트라면 자범죄는 수반 수십 배 되는 달란트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잘할 수만은 없는 불확실한 존재임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실수와 죄 범함을 끝낸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잘했다고 앞으로도 계속 잘할 것이라고 하는 보장도 없는 것이 인간의 존재입니다. 자신은 용서받아야 될 존재이지 내가 늘 일평생을 용서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인정해서도 아니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용서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지금은 교만하지 말고 나중을 위하여 겸손의 자리에서 용서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용서하면서 사는 것이 앞으로 큰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 늘 마음에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용서하는 자가 용서받는 자보다 축복받기 때문에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자가 본인입니다. 남에게 검은 것을 묻히려는 자는 자기가 먼저 검은 것이 묻어지는 거예요. 동네에서 친구들이 자기를 너무너무 때리고 괴롭히니까 어떤 아이가 밤새도록 고민을 했어요. 친구들이 내가 나타나기만 하면 무서워서 도망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친구들이 나에게 와서 때리고 또 와서 괴롭히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 꼬마 아이가 밤새도록 생각하다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자기 몸에다가 다이너마이트를 이렇게 묶었어요. 칭칭 묶었어요. 그리고 이제 낮에 해가 뜨자마자 친구들을 있는 모인 곳에 달려갔어요. 친구들한테 이런 겁니다. 나 한번 때려보라고. 그리고 친구들이요, 그 몸에 둘러매인 이 다이너마이트를 보자마자 다 도망가고 피했어요. 얘는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야, 친구들이 이제 나를 진짜 무서워하는구나. 다 도망가는구나.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의기양양 이걸 꼭 간직하고 다녀요. 그런데 그 옷에 뭐가 부풀어 있었길래 그 부모님이 본 거예요. 그래서 옷을 딱 열어봤더니 아들이요, 몸에다가 다이너마이트를 걸치고 다녀요. 부모님들이 깜짝 놀라 네가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사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 너 훌륭한 생각을 했구나. 너는 내 아들이 된 것이 나는 영광이다.
하면 칭찬하겠습니까? 야 이놈아, 친구가 죽기 전에 네가 먼저 죽는 거예요 이놈아 하면서 그냥 난리를 치고 그냥 머리통을 막 후려팼을 거예요. 친구들한테 맞았던 머리통이 아버지한테 맞는 머리통으로 변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친구들은요 그냥 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잘못돼서 터지면 누구만 죽어? 자기만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그렇게 사는 게 우리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미련하고 아둔하든지요, 나는 지금 못 보는 거요, 내가 어떻게 되는 건지는 모르고요, 내 감정과 내 기분만 좌우해서 삶을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낙타와 사자가요 소 한 마리를 놓고요 서로 가지겠다고 싸우는 거예요. 낙타는요 솥불을 당겼습니다. 그리고요 사자는 꼬리를 당겼습니다. 서로요 안 뺏기려고요 양쪽에서 소를 놓고요 서로 잡아당기는데 여우는요 편안한 마음으로 소의 우유를 빨아먹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긴장관계 속에서 잡아당기면 엉뚱한 사람만 이익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어리석음 속에서 우리의 관계가 긴장관계 속에서 관계를 엮지 말고 항상 네가 먼저 하면 어떻고 내가 먼저 하면 어떻고. 옛날에 한국에 그 라면 선전이 나온 게 있었어요. 구봉소 장로님하고 곽규석이라는 분하고 옛날에 했던 라면 선전이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형님 먼저, 팔도가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나중에 동생이 형님 먼저 그랬더니 내가 먼저 구봉소 아저씨가 장로님이 그렇게 했던 것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의 시작입니다. 내가 먼저 먹는다고 더 먹는 것도 아니고 늦게 먹는다고 해서 덜 먹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양보했다고 해서 작아지는 것도 아니고 커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는 정말로 용서하고 양보하는 사람이 더 큰 자이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종살이 중에도요 형들에 대해서 원한을 풀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감옥살이 중에도요 보디발의 아내에게 원한을 품고 살지 않았습니다.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형제들을 향하여 그놈들을 이곳으로 끌고 오너라, 나를 욕되게 한 보디발의 처를 이리로 데려가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두를 마음에 품고 녹였고 용서했습니다. 요셉이 축복받았다는 이야기는 천지창조 이야기보다 더 길게 나오지 않습니까? 형들에게나 보디발의 아내에게 축복받았다는 이야기는 없지만 요셉은 복을 받았습니다. 용서라고 하는 거룩함으로 내 마음속에 가슴속에 녹인 사람만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승리를 허락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갚으심에 대한 철저한 믿음의 고백이 없이는요 용서의 양을 채워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용서한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의 언약도 믿으십니다. 마지막으로 용서해야 주님의 심정을 알기 때문에 용서해야 됩니다. 사람은 작은 것이라도 주면서 아는 겁니다. 아파가면서 인생을 배우는 거 아닙니까? 사랑을 주면 사랑을 배우고 용서해야 용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받기만 하는 자는 절대로 깨닫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삶을 살아가면서 자꾸만 용서를 주고 참고 인내하고 그를 품어나갈 때만이 여러분들이 더 커지게 되고 넓어지게 되고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을 슬프게 만드는 자리에서 여러분들 머물지 마십시오. 깨닫고 다가가 죄송함과 감사함을 고백할 줄 아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의 존재가
나에게 뭔가를 주고 나에게 뭔가를 유익하게 하기 때문에 내가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그 차를 내가 끊임없이 용서하고 덮었더니 내 마음이 커지고 넓어지고 내 역량이 커져가는 그 자체만으로도 여러분들은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사람만 안 만났다면 내가 이렇게 됐을 텐데 내가 왜 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됐습니까? 라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변한 것이 있고요,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커진 것이 있고요, 이 사람 때문에 헤아릴 수 없는 넓은 아량을 품게 된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용서해야 주님의 심정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이 닮아지고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을 이끌어가고 예수님의 심장이 내 심장이 되어지는 것을 느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진정한 용서는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나를 통로 삼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줌을 경험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용서해 본 자만이 십자가를 알고 사랑할 수 없는 이를 사랑해 본 자만이 주님의 심정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용서의 양은 3번입니다. 베드로의 용서의 양은 7번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양은 끝장날 때까지입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할 일은 내 생명이 이 땅에서 끝날 때까지 계속해야 할 사명과 소명입니다. 살아있음은 용서와 사랑의 마음으로 세월을 보내야만 내 영혼이 평안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지나가고 보면 다 웃을 일 아닙니까? 다 그렇고 그런 것이지 뭐 그리 대단한 일이 있습니까? 내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경험한 것 때문에 내 목을 졸라서 죽음의 자리까지 가야 될 일은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그 모든 일들은 지나가는 일이요, 지나가고 나면 내가 어떻게 그 일을 지나보냈느냐에 따라서 내가 달라지는 겁니다. 용서의 양을 채웁시다. 사랑받고 싶은 마음보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보다 용서하는 마음으로, 이해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고 내 영혼은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기도하신 기도의 제목이 생각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스데반 집사가 자기에게 돌을 치어서 돌에 맞아 죽으면서 돌무덤 속에 갇혀 있으면서 그가 하늘을 향하여 기도한 제목이 이겁니다.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하여 나에게 돌을 던져 내가 죽었고 죽어가고 있고 저들이 던진 돌이 이토록 많아 나를 에워싸 돌무덤이 되었사오나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렇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잠들어 스데반 집사의 영혼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라고 고백하는 마지막 선언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서 그를 맞이하게 되는 거룩한 승리를 안겨주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시대의 우리의 사명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만 앉아 계신 분이 아니라 내가 용서하고 이해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심장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모든 것을 녹여낼 수 있는 거룩함을 소유할 때 예수님은 앉아 계신 분이 아니라 서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나를 맞이하신다는 거룩한 스데반 집사의 그 환상이 여러분들의 환상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마음 먹어야 될 길, 우리가 결단하고 살아가야 될 길이 지금이 아니라, 그 자리가 아니라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될 목과 소명과 사명은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용서라고 하는 것으로 녹여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내가 끊임없이 용서만 해야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아파하지 말게 하시고, 그 용서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예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마음이 내게서 이루어지고 만들어지고 있음에 대한 감격의 눈물이 기도의 제목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